우리가 믿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어떤 열심 있는 믿음 중요해요. 또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굳이 지금 칠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새벽 시간을 가능하면 이렇게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칠판 사용하면 좀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살필 부분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심. 이 주제를 잠깐 살피려고 그래요. 오늘 이 14절과 15절 상반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면 지금 세 단락이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따라서 합시다. 저가 나를, 이 구조거든요. 그 다음 단락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세 번째 단락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가 내게.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저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아니, 대답을 해봐봐. 어째서 대답을 하네. 저는 누구요? 나를 말하지.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란 말이죠. 구조. 지금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갈등은 다 거기에서 나와요. 대부분의 갈등. 부부 갈등, 진심을 서로 몰라. 그래가지고 상담하는 분들 다 드러내놓고 긁어놓고 보면은 서로 진심을 몰랐어. 진심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서로 미안하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좀 못된 것들 몇 개 빼고 대부분 그래요.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뱃속으로 낳고 평생 내가 기르고 돌봤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요. 자식이 다 자기 인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부모 자식도 자식이 부모의 진심 모르고 부모가 자식 진심을 몰라줘요. 학교 교사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학생들의 진심도 선생님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요즘 이 모양인 거예요. 교회 예외인 줄 알아요? 교회도 목사의 진심을 모르고 성도의 진심을 목사가 몰라. 그러니까 이 기형적이고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됐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만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안 산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14절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진단 말은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살피겠지만은 지금 91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디다 두고 목사님이 14절부터일까 이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앞에 단락은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봐요. 첫 번째 단락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따라서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준단 말이에요?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준다. 그러면 이 직역을 하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다 본다께 다 봐요. 아, 이놈이 나 사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건져주마. 아멘.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어의 묘미가 여기 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그 해석을 했냐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그가 나에게 달라붙는다. 달라붙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달라붙는다. 혹은 그가 나에게 집착한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종종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보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비유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아.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사람처럼 늦은 것이 없잖아. 세상에 뱃속에서 10달을 있어. 10달이 있어야 이 생명체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니까. 10달이 있어야 뱃속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10달이 있어야 생명체로 나오는데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숨쉬게 해주는 것부터 울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남도록 해주려면은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때부터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못 줘. 못 먹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못 살아나. 자기 혼자. 저 어렸을 때 들은 말이지만은 엎어나버렸다. 막난 애기 엎어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아따 김영대 목사 오늘 진짜 촌스럽네 이 단어가. 이해하세요? 엎어나버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도 자기가 못 살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아이는 무엇으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찾냐면 이걸로 찾는 거예요. 입으로 찾는 거라니까. 입으로 해결해야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 본능적으로 아이가 아는 그것을 엄마는 얼른 해결해 줘 버리잖아. 엄마는 더 오래 걸려요. 세상에 선 것이, 이렇게 선 것이 뭐라고? 아니, 선 것 정도가 아니야. 뒤집었다고, 웃었다고, 섰다고, 걸었다고, 말했다고, 이빨 났다고. 그거 방금 말한 게 한 1년 걸립니다. 다 하려면 1년도 더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애가 뭔가 조금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요. 얘들은 잘 몰라요. 우리 다솜이는 지 이모가 많이 키웠거든요. 제 아내 위에, 손 위에 언니가 많이 키웠어요. 그때 유치원 출근해서 저 학교 가르칠 때니까. 근데 이제 터울이 3살 된 터울, 그 제 처형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솜이가 지 이모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컸잖아. 2살 터울인가 3살 터울인가. 근데 낳았어. 그러니까 자기 딸 아니요. 자기 딸이니까. 근데 야, 우리 다솜이가 텃세를 하는데 지 친동생도 아닌데 참 웃기대. 근데 또 몇 년 있다가 우리 주성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 처형 딸이 우리 주성이한테 또 텃세를 하네. 자기, 그러니까 거의 함께 자라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거 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버친 놈을 한 번 더 쳐다봐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요, 부모가 서운한 것이 생겨요. 그때부터. 왜 그러냐면 지들이 해결할 줄 아는 게 하나씩 생기거든. 늘어나. 더 많아져. 시대가 신세대니까 부모는 9세대가 되고 모르는 게 더 많고 자녀들이 아는 게 훨씬 빠르고 많고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앞서가. 부모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 뭐가 와요? 서운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자식한테 내가 다 해줄 때 직성이 풀린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봐요. 내가 해줄 때 좋고 해줄 때 직성이 풀리지, 자식들이 나를 앞서면, 그리고 나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우리하고는 달라. 부모 자식 관계하고는 또 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얘야, 나한테 좀 달라붙어 있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얘야,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다오. 나에게 집착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지금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 덩어리가 들어있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뭔가 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다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미숙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내일도 좀 살피겠지만은 성도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 우리가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름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 달라붙는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께 달라붙게 해줘야 돼. 우리 자식 위에 눈물 콧물만 빼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나 자신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집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나에게 달라붙어라. 내가 건져주마, 구원해주마, 해결해주마, 채워주마, 도와주마, 함께해주마.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런 교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원하는 믿음, 진학, 취업, 혼인 이런 것들 많지만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나에게 달라붙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나에게 달라붙어다오. 기도하시고 우리 오전사님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